2월 둘째 주 행복한 우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시간 이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에 잘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귀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하려 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저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과 또 모든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주님의 경배드림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을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돌보신 그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83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새 힘을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형제로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고 반성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환경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지진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의해 기도합니다. 슬픔을 이기고 일상 회복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도우소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어 이웃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이 하셨다 인정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주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복지와 천도 지전달 이웃사랑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행사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올 한 해를 기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학년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성김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회의에 있는 자녀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큰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차, 방송, 안내, 찬양, 반주, 식당 등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파견 중인 송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선교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진리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도의 손을 주관하시어 술을 잘 받고 엉켜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샘을 얻어 주님의 말씀을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살아계셔서 우리와 통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PRS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 출발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 아침 6시와 또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완주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그 다음 주에 또 지급을 하는데 진학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봉사자, 대학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2023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 6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인데 우리 어르신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정희영 집사님 가정이 미국에서 또 취업 비자를 위해서 한국에 잠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고 우리 이정호 집사님 아들 우리 현성 우리 청년이 소말리아에서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여튼 네, 새 가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갈릴리 그런 사역이라면은 이 사역은 사람들의 생리적인 현상을 초월해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2차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 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합류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재촉을 하셨는지 우리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남은 무리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 현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곳에서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먹을 것은 없습니다. 먹을 것은 소년의 도시락에 든 물고기 2마리와 그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고 이 보리떡 5개.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도시락에서 물고기와 떡을 꺼내시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기졌던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 음식, 최상의 음식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그 선지자라 메시아라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초대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유대인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유대는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가가 유대의 회복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면은 모든 나라 중에서 유대 나라가 가장 강국이 될 것이 뻔할 것이고, 병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귀신이 쫓김을 이제 쫓겨나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생계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향하도록 하시고, 그 무리들을 붙잡고 그들을 타일러서 집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서게 될 때 예수님의 오른편이 바로 내 자리라고, 그 왼편이 내 자리라고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요청에 이 제자들이 수긍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는 캄캄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단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단은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라시고 그들의 말에 요청에 수긍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과 이 제자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편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후에는 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이 이 사단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경배를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귀영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24절 이후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배가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법은 이때가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10시간 이상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제자들이 해질 저녁에 가버나움으로 향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순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거세므로 이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인데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근처에 진짜 바다인 지중해보다 200m나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는 이제 물이 뜨겁습니다. 그 지역은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갈릴리 위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은 높습니다. 그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는데 이 눈이 이제 녹아서 물로 차가운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요단강으로 나중에는 사해 바다로 이렇게 흐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이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물과 합쳐지면은 기류가 생깁니다.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그날 특별히 광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노를 젓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밖에 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심리 정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는 4km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절반 정도는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를 잘 젓고 이 배를 잘 이용해서 이리저리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심리밖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집니다. 파도는 점점 큰 파도가 이렇게 일으켜서 배를 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 그들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각자 처소에서 집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무려 10시간 이상 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도 있지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없지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포기할 쯤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들 때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한 피할 길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신 풍랑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위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이 PRS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집에서 보시는 드라마보다 더욱더 큰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하면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 파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있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침몰 위기에 있었습니다. 해질 저녁에 떠난 배가 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 거센 바람과 풍랑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무척 피곤할 그런 상황 가운데 물을 계속 퍼나릅니다. 끊임없이 물은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그 요동을 치는데 이 제자들이 움직일 조차 힘이 다 빠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척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좌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센 바람과 이 성난 파도를 초월하고 지구의 중력을 초월해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하신 자를 그냥 살도록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택하신 자를 사랑하셔서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항상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바람과 이 파도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배에 물이 계속 들어와서 그 물을 더 이상 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 죽음의 공포에 무척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바다 위에 저 멀리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물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 때문에 그 모두가 두려워 떨며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도 공포이지만은 처음 본 이상한 물체, 그들이 유령을 처음으로 이렇게 봤다고 해서 다 이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많이 듣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이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안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안심하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게 되었다. 그들에게 희망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베드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면은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겠나이다. 그런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은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한 용기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다 위를 정말로 걸어갑니다. 그의 믿음으로 정말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전까지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그가 이 바람에, 그의 살이 바람에 부딪히면서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의심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현실을 직시하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하면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면, 좋아하면은 잠시의 그러한 이제 행복과 잠시의 그러한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 미혹에 빠지면은 결코 그 인생은 이제 행복이 아니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그러한 고난, 고민, 또한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오직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만 오직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예수님께서 늘 향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복된 그런 인생길,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으로 걸었던 이 베드로에게 의심했던 그 의심 때문에 물속에 빠졌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바다 위를 걷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여러 가지 위기도, 집채만한 그 풍랑, 그러한 장벽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그때 드디어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고 배도 멈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기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33절을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평안케 하고 그들을 살리시니까 그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고, 자녀의 문제나 또한 사람들의 문제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 이상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친히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 그러한 친척, 그러한 이웃, 그러한 동료, 그러한 태신자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간증을 함께 고백하시고 현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을 받아서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또 현재 어려운 고난과 위기와 아픔을 또한 친히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들을 맡기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믿지 않은 많은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또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장과 미래자립계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또한 대신방과 또한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의 고난과 아버지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에서 염려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가 입술을 전하여 자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에게 지혜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로 저희들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거리가 넘치며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믿지 않은 친척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의 많은 태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아들을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고 뼈마디를 튼튼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세포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일거리를 주옵시고 매출처가 되게 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이들의 자녀들의 삶이 또한 변화가 되며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이 되며 좋은 그런 믿음의 교육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잠시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위에 있으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좋은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옵시고 건강하게 지내며 그곳에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항상 부모님께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의 자녀들도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며 이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만 가운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며 새학년 새학기를 또한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편모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구제헌금과 성경과 또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그러한 터키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며 번창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물질과 우리의 사회의 형편이 또한 가정과 직장 형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방법과 나의 그러한 형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줄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